이 시대에 작년과 올해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활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안 다룬 게 없어요. 자, 성경 보면 진짜 희한합니다. 없는 게 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에 인간사에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는 되게 나쁜 걸로 인식되어 있거든요.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면 문제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여기 바이러스 전문가가 있는데 인간 몸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는 21가지밖에 안 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1억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인간이 오용해서, 그러니까 놔두면 괜찮은데 잘못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기 영양소의 재순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대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걸 잘못 사용함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문제 일으킬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니까 인간을 위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 줄 가르쳐 줍니다. 자, 보셔요. 성경에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참 놀라워요. 이미 3,500년 전에 성경 맨 처음 쓸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지 말지니, 자, 이건 가증하니까 먹지 말아라, 제발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뭐 먹지 말냐면 독수리, 솔개, 어흥 중중중중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 있는지 아세요? 박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왜 박쥐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런 동물들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인간이 먹으면 교차돼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박쥐는 온갖 바이러스의 온상이래요. 그 바이러스 걸린 박쥐는 자기는 체온이 높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억제돼가지고 죽지를 않는데요. 근데 체온이 낮은 인간에게 탁 오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쥐 통해서 다른 동물들, 사양 고양이, 그 다음에 낙타, 아프리카 원숭이 뭐 등등 해서 그것 때문에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 그러는데 자꾸 가축하고 접촉하면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 그리고 돼지, 닭,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인간이 죽지 않을 만큼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하고, 야생동물하고 점점 접하면 접할수록 바이러스가 이상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처처에,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내일 모레 배우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다고요? 온역의 전염병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 세계의 공통적인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만큼 정확하게 맞는 시대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진짜 이 세상 말세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더라 그랬는데 이 사망이 그 영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플래그, 뭐냐면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어디서 와요? 짐승과 같이 있으면서 생기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생동물을 건드리고 사고파는 행위가 결국은 바이러스를 깨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한이 딱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한 수산물 시장이라고 해서 난 생선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중국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먹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새, 뱀, 토끼, 고슴도치. 이거 어떻게 먹을까요? 이 코브라 같은 거 이거. 저는 여기 이런 걸 가져다가 닥치는 대로 먹어요. 사양고양이. 그 다음에 천상갑. 이게 코로나19의 숙주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박쥐. 이게 어떻게 먹어요, 이거? 저는 이게 너무 가까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들이키거나 몸 안에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잠복되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끼리 전염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이미 3,500년 전부터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내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흐르는 물에 씻어라. 무슨 물에 씻으라고요? 흐르는 물. 고인물은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이 우한 같은 경우에는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그 간호사들이 간 적이 있어요. 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 손 씻는 거 언제 알아냈을까요? 자, 보셔요. 19세기 유럽에 산옥열. 이게 이제 세균이 들어가가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발진이 생기면서 막 심장이 막 뛰고 열이 올리면서 그냥 하복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산모의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죽었대요. 그런데 정숙하지 못해서 걸리는 병이다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재밌는 것은 의사들이 이쪽 병동이 있었고 이쪽 병동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그 산모를 수술을 하고 산모를 받다가 이게 째야 되는데 이게 자기 살갗에 찔렸어요. 근데 남자도 산옥열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걸 젬멜 바이스 의사가 요거 보고 요거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뭔가 시체 입자. 그땐 세균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시체 입자가 묻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손을 씻거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어서 해봤더니 놀랍게도 4명 중에 1명 죽던 게 거의 안 죽더래요. 그래서 염소액으로 씻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뭘로 씻냐면 이게 3,500년 전에 있던 겁니다. 뭘로 씻더라고요? 잿물. 잿물이 수산화나트륨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소독과 멸균 지침에 이걸로 하라고 돼 있어요. 이미 3,500년 전에 현대에 쓰는 소독 방법을 한 겁니다. 손을 씻기만 해도 산염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의사들 말 보셔요. 19세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황당한 이론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은 시대가 아니다. 의사의 손에 묻은 피와 고름은 신성하다. 아주 그냥 의사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의사 손에 여기 고름 묻고 세균 묻고 뭐 그런 피 묻고 그런 게 이거 신성한 거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거 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미친 소리예요. 옳은 소리예요. 미친 얘기죠. 자, 보세요. 그런데도 이거 계속 편지 보내가지고 손 씻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그리고 47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젬멜 바이스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사람들이 뭐냐면 겨우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걸 알아냈지만 거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고 지금 손 씻는 게 이게 일상화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이 방역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털을 밀되 이렇게 돼 있죠. 모든 털을 밀라고 돼 있는데 자 보셔요. 머리털을 밀고 우한에 가는 간호사들 그랬는데 머리털을 싹 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셔요.
자꾸 여자들은 뭘 만지는 습관이 있어요? 머리 만져요. 머리는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바이러스도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분의 입자들은 이게 잘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라이크라 그러는데 비슷한 놈은 비슷한 끼리 좋아해가지고 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털을 다 밀면 이게 접촉이 적기 때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도 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밀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흑사병이 일어날 때에도 유대인들이 전염병에 죽지 않은 이유가 뭐냐? 부지런히 손 씻어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 손 씻는 건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손을 씻는지 아셔요? 밥 먹기 전후에 손 씻지, 들어오자마자 씻지, 하루에도 기본적으로 6번 이상 씻습니다. 여러분 손 하루에 몇 번 씻어요 지금? 수도 시설이 이렇게 잘 되는데 손 몇 번 씻습니까? 안 물어볼게요. 자 보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지런히 씻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게 수인성 전염병이 흑사병이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또 성경에서 3,500년 전에 이런 전염병 환자가 있으면 어떡하냐? 격리하라. 집 밖에 내보내라.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 있다가 들여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격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격리의 개념을 이 사람이 세웠는데 레위기 13장 보고 만든 겁니다. 자 보세요. 또 기침할 때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 보세요. 윗입술을 가리고 자 보세요.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지금 방역 수칙하고 똑같아요. 기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이미 그게 나와 있어요. 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격리를 어떻게 할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왜냐하면 그 코로나19로 죽은 시체는 전문가가 다뤄야지 막 다루면 다시 퍼지는 거예요. 매장할 때 어떻게 할지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 분만을 어떻게 할지 씻는 거 어떻게 할지 상처를 어떻게 할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다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바이러스 격리.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이 방법 외에 없거든. 이게 최고의 방역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방역 수칙이요. 이 방역 수칙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씻어라. 그 입술을 가려라. 그리고 격리시키는 것들. 성경이 그 가장 먼저 이 공중위생을 실시한 게 성경인데 놀라운 것은 가장 현대적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이렇게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보셔요. 메르스 때 제가 송파구에 살았었는데 메르스 병원이 7개가 송파구에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참 이런 말을 했어요.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낙타가 있어야 접촉을 하지. 낙타유를 먹지 말래요. 낙타유가 있어야 먹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기다고 이걸 예능 뉴스로 보냈어요. 낙타고기야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수준이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메르스 때 어떻게 됩니까?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격리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코로나 바이러스 참고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나 일본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일본 사람들 진짜 참 이해가 안 가요. 후생 노동성에서 뭘 하냐면 스탑 감염 확대 해놓고 이 뒤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세상에 부적을 썼어요. 아니 이게 정부 기관에서 할 소리에 이게 부적을 붙이는 게 이게 지금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방역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 수준으로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 코로나19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자, 이 세상에 신이 유엔이 인정한 것만 종교가 100만 가지래요. 하루에 한 가지 연구해도 70년 사면 25,550개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확실한 증거 되는 거 찾아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위조 지폐는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를 빨리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는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금방금방 알아낼 수 있대요. 진짜 구별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어제 말씀드린 창조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자,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그 연구해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결국 알 거다. 그리고 장래사를 보여봐라. 후래사를 진술해봐라. 미래에 될 일을 말해봐라. 진짜 될지 안 될지 시간 지나보면 알겠지. 그리고 복을 내리고 화를 내려봐라. 진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을 정리한 게 뭐냐? 이게 고고학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이 고고학과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겁니다. 보시면 고고학은 증거를 찾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흔적을 찾는 것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보기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기적도 못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보통 선을 1차원이라고 그러고 면을 2차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개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1차원 개미입니다. 여기 왔다 갔다만 해요. 앞뒤로 왔다 갔다만 합니다. 손만 왔다 갔다 하는 개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좀 생각이 나나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여기 바퀴벌레가 있어요. 네, 바퀴벌레가 있는데 이 바퀴벌레는 2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퀴벌레가 있다가 갑자기 이 개미가 이거 봤거든요. 앞에 있는 거. 근데 옆으로 확 갔어요. 그러면 개미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갑자기 앞에 있던 게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3차원인 새가 여기 딱 있어가지고 바퀴벌레 잡아먹으려고 콕콕콕콕콕 막 때렸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요리조리 훔쩍 도망갔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가 막 폭탄 쏘듯이 막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뭐가 이게 자국이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본 새의 모습은 요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못 잡아먹고 훅 날아가 버렸어요, 새가. 그러니까 바퀴벌레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퀴벌레한테 놀래가지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막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찍혀 죽을 뻔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것 존재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 흔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찍힌 흔적들. 자,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면 다른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게 있었나?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4차원 생각을 해보죠. 4차원. 여러분, 제가 4차원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죠. 차원 하나 더 넣으면 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가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6시간 뒤로 싹 돌리면 저 어떻게 될까요? 좀 이해가 안 되세요? 벌써 시간 하나만 더해도 이해가 안 되죠? 시간 6시간 딱 돌리면 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한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죠? 지금 녹화된 게 있고 칠판 글씨 썼고 세팅된 게 있고 지문이 있고 여러 증인이 있잖아요. 그게 말하는 것마다 다 모아보면 일관성이 있으면 그게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큰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냐?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성경 보고 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놓았던 이전 일을 보면 연구해 보면 아하 진짜 하나님 있구나 확실하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고학적인 증거를 남겨주신 겁니다. 제 아들이 4살 때였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너 내 뱃속에 있었지. 근데 가우뚱가우뚱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요? 일단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왜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까? 두 번째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는 등치가 이만한데 엄마 배는 요만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저 뱃속에서 나왔을까?